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14번째 말씀. 오늘의 제목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들이 있는데 원인도 이해도 안 되고 결과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오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으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들 우리를 짓누러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를 참 도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그의 복음 증거와 그의 순교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결코 그것이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교의 영웅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인생은 비록 이 세상에서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은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여서 엉뚱한 말들을 했기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신념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볼 때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고백을 스데반 집사와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것은 이 사울이 이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사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핍박이 교회 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추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열매 맺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죽던 그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은 당연히 여기면서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 여기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메가톤급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핍박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였다. 이 잡멸한다라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포도밭을 막 정신없이 뭐 그 있는 들 없는 상관없이 다 그냥 썰어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대박해가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위기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또 열매 맺는 사역을 하고 유무상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존귀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을,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해같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 들어오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권능의 열매가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두 번째 사명,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부분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상관없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등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가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구레네와 여러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중점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특별히 자기들의 가치 속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사마리아,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더더욱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으로서 유대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단일 민족에서 그 보혈의 권능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들에게조차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명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대에도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고 결국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로 통하여서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핍박이 와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흩어지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한되지 않고 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아수르와 많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요나를 보낼 때 요나는 그 나라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요나를 그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폐쇄적인 국가로서 자기들만이 선민으로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우선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내 것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다. 유대의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흩어지는 핍박을 받음으로 땅 끝까지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소홀함을 당한다 해서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이들이 사명에 제한된 눈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서로에게 반목과 질시가 생겨졌던 현상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의 역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서로 갈등 구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은 심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그냥 더 이상 흩어지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넘쳐가기를 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있다가 보면 결국은 그 속에 권태기가 등장되어지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서로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연약함들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기 시작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흩어졌다는 것은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핍박 속에, 고통 속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도망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배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흩어지는 순간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흩어지면서부터 실천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비록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패배한 것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 속에 있는 어렵고 문제 있는 특별히 질고와 고통과 반목과 질시 속에 두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현상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어려운 시기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에게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도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어려웠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구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1938년도에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행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 이후에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들끼리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 구조가 일어났더랬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신용으로만 교회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교리를 세우고 뿔뿔이 나누어집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죠. 폐허가 된 이 강토와 산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 있을까?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나 문화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터전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산치하에 들어갔던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습니다. 6.25 전쟁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온 사람이 있었지만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나라 남한군들 국군과 미군들이 이제 올라가서 연합군이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또 마지막 순간에 일사후퇴를 당하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북한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남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오면서 행한 일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공산치하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내려와서 순전한 신앙의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들이 영락교회요 충현교회 중심으로 했던 북한에서 내려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었던 겁니다. 그것은 6.25 전쟁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민족들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주셨던 놀라운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들이 맡아야 할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간 것이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다른 땅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국경을 넘어가서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을 통하여서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경과 그리고 모든 유럽 지경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흩어졌던 백성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가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계획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제대로 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땅 끝까지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겨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떤 때는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내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게 될 것인가.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발목 잡고 있는 고통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흩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말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말이 맞는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외쳤던 귀한 말이었죠. 6.25 동란 이후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사에서 필요한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뭉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속에서 뭉쳐져야 하고,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 건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뭉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뭉침이 성경에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인간에게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까닭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함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이 통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을 나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나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5대양 6대주로 흩어지는 하나님을 역사를 이어가는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복을 받았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이유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데도 초점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왜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우리끼리 조사오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무궁토록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권능이 필요하기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땅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위하여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순종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고집장이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여러분, 강제로 흩는다는 것은 맞고 터지고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석수교회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에 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장소, 그 자리에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못 가더라도 내 이웃들,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있는 눈물과 상처와 고통을 씻겨주고 저들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줘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 다니던 일반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깨닫도록 어떤 때는 흔들어 놓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요나가 그랬고 모든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멀리 가서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후원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날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14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4번째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거룩에 대한 말씀과 한 달 뒤에 다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신 교회로서 정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사명자로 바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억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내 주위에 소망 없는 영혼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이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들 그 일꾼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